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시편 묵상 49번째. 최고의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시편 49편 1절에서 20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면 반드시 누려야 할 복이 이 죽음의 두려움, 죽음의 허무감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진짜 예수를 믿고 있다면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받은 구원이 한평생 죽는 것이 무서워 마귀에게 종노릇 하던 데서 구원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썼어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는 죽었습니다 고백하며 살지 않습니까? 죽는 것이 은혜요 축복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믿을 수 없이 놀라운 일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죽으면 끝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처럼 죽으면 끝인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도 권력을 가졌어도 명예를 얻고 성공했어도 두렵지 않다고 했습니다. 5절에 비방하는 자들이 애워싼다는데 어찌 두려워하리요. 6절 재물이 많은 이들을 어찌 두려워하리요.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런 사람을 보고 비굴하고 열등감을 가지지 말라고 말합니다. 16절에 너는 스스로 초라해지지 말아라. 실제로는 불쌍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보니까 아무리 대단한 부자라 하여도 9절에 죽음을 피하고 영원히 살 생각도 하지 말아라. 10절 평생 모은 재산마저 남에게 모두 주고 떠나가지 않는가. 11절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여 제 이름으로 등기를 해두었어도 그들의 영원한 집, 그들이 영원히 머물 것은 오직 무덤뿐이다. 시편 기자는 이런 사람을요 짐승과 같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12절 보니 사람이 제 아무리 영화를 누린다 해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으니 미련한 짐승과 같다. 20절 보세요. 사람이 제 아무리 위대하다 해도 죽음을 피할 수 없으니 미련한 짐승과 같다. 여러분,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죽으면 사라져 버릴 것을 붙잡고 사는 것이 두려운 일이고, 죽으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두려워하고 부러워하고 사는 것이요, 그게 바로 부끄러운 일인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죠. 13절에 이것이 자신을 믿는 어리석은 자들과 그들의 말을 기뻐하며 따르는 자들의 운명이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죽음에 대한 생각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죽음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 진리를 전하고 싶어서 안타까워합니다. 1절, 2절 보세요. 만민들아 이 말을 들어라. 낮은 자도 높은 자도 부자도 가난한 자도 모두 귀를 기울여라. 그만큼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에게는 두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생명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속한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짓고 타락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거두시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되어버렸죠.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영이 죽어 멸망하게 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오셔서 우리 죄를 지시고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주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영생을 주십니다. 진정한 생명인 영생은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사는 것이잖아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육체의 생명이 끝나 죽는 순간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그는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다고 생각이 들더라도 죽음 이유를 몰라서 그런 것이지 살아있는 동안이 훨씬 낫습니다. 고통스러워도 영생을 얻을 기회가 되기 때문이지요. 죽고 나면 기회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에 얻는 유일한 길이 우리의 옛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죽으면 반드시 우리 영혼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죽었다. 그래서 나는 예수로 산다. 진정 이 고백을 할 때 여러분 아십니까? 주님의 제자가 되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뭐래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이처럼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진 것은 사실 그들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선교사들이 다 순교한 것이 아니지만 타 문화권에 가서 사는 것 자체가 순교와 같은 고통입니다. 가족과 친척들과 헤어지는 것, 안락과 편안함을 포기하는 것, 입맛에 맞는 음식을 포기하는 것, 익숙한 언어 사용을 포기하는 것, 개인의 야망을 포기하고 초라한 섬김의 사역에 머무는데 만족하는 것이요, 다 죽음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을 통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1934년에 태어난 루마니아 기독교 지도자 요시프 톤 목사님은 차우세스쿠 독재 정권 하에서 비밀 경찰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위협했을 때 다음과 같이 말했답니다. 당신의 최대 무기는 죽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의 최대 무기는 죽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슴 터질 만큼 강한 말씀을 주십니다. 설교에 다 담아내지 못할 정도입니다. 평생 죽음을 두려워하며 마귀에게 사로잡힌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음을 믿고 고백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영혼이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민족이 산다고. 우리 안엔 죽음과 생명이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예수님이 사시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1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렇습니다. 죽는 것도 죽는 나름입니다. 예수 안에서 죽는 것은 행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죽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받아들이려면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할 생명의 영광을 보아야 합니다. 막연하게 믿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느낄 때가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실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드릴 때는 얼마나 황홀할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모든 진리가 다 밝혀지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얼마나 가슴이 벅찰까요? 일출이나 일몰의 아름다움을 보며 흥분했던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하늘과 새 땅의 아름다움을 볼 때는 어떨까요? 지금 교인들끼리 교제할 때도 감동하고 감사한 일이 있다면 모든 적속과 언어로부터 온 큰 무리와 함께 있을 때 얼마나 큰 기쁨이 될까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는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우리가 지금 마음에 임하신 예수님을 통하여도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할 수 있다면 예수님을 눈을 볼 때는, 직접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얼마나 기쁠까요? 죽으면 산다. 이것이 확실하고 온전하고 역설적인 기독교 진리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뛰게 만듭니다.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최고의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천국에 있어서의 우리의 삶이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